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랑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격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심판함에 있어 이방 나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패역한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박국의 호소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의 남유다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박국은 이 두 마음이 자신의 심령 안에 요동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지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심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너희가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단지 지금 바벨론을 사용할 뿐이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떠한 모습이 있기에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직함이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패역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랑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다시 말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나라의 용태의 확장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의 확장을 위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노력하고 강포를 행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였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패역한 바벨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바벨론, 자신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나라의 영토의 확장을 위해, 그들의 권세를 위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노략과 강포로 행하는 그 바벨론,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고 내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다른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끝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은 단지 너희를 심판하지만, 내가 지금 단지 너희의 죄를 꾸짖고 있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에게 내림은 너희를 돌이켜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편을 갖고 취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순간일수록,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멸망이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은 회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움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믿음 모임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악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압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